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와 승리가 넘치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이중적 사명. 성도의 이중적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앞선 6번째 나팔 재앙과 이제 11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의 사파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7절에는 5장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인으로 봉인되었던 작은 책을 가장 힘센 천사가 가지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절로 11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환상들을 목도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마치 한 폭의 웅장한 그림처럼 시작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은 압도적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며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이제 사자의 포효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장엄한 등장은 단순히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온 이 작은 책의 내용이 얼마나 신적 권위와 중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신비로운 작은 책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지체 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지체 없이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묘사된 이 천사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상징입니다. 구름, 무지개, 또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자세, 이 모두가 이 천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가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천상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무지개와 불기둥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해 같은 얼굴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 특히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세상의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선포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엄한 묘사는 이 작은 책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이제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습니다. 요한이 이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 할 때 하늘에서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임봉되어 기록되지 않는 이 7 우레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로 여겨집니다. 이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지체 없이 성취될 것이며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지체되지 않고 성취됨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이 책을 받아 먹자 천사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 책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요한에게 주어질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과정이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먹는 책 비유는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 이 비유는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중적인 속성을 구약시대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이 입에 달고 배에 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깊이 우리는 성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책이 입에 꿀같이 달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달콤한 약속이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씻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달콤한 뒤에는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현실이 따르게 됩니다. 이 씁쓸함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마치 연단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거스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완성에 협력하지 않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요 심판이요 저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달콤함과 쓸쓸함은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신앙생활의 현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작은 책의 이중적인 이미지처럼 메시지처럼 성도의 삶과 교회의 책임 또한 언제나 이러한 이중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즐겁고 평화롭기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달콤함과 현실의 이 씁쓸함 사이에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은 이 구원을 얻으면 모든 고통과 질고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갈등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 자체가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현실이 언제나 갈등이며 때로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멀고 현실은 우리에게 가깝기에 우리는 약속을 버리지는 않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위로를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 그것을 느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중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실패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 또 인내를 가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등 칭찬받을 만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에 달았던 그 말씀의 기쁨을, 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에 찾아온 씁쓸함,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 현실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씀의 진정한 기쁨을, 그 기쁨의 의미를 내뱉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삼는 것과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싸움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사회적인 봉사나 구제 이런 것들은 환영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대적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물고기 표시를 자동차에 붙였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처럼,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세상은 양심적이거나 정직하거나 온유한 자에 대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등수를 받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연단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회를 보면 잘못을 회개하는 것,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 돌이켜서 정당한 길로 나가는 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싸움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긴 이 성경을 먹고 소화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치열하게 싸워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목표이고 채워야 할 과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쓰린 배를 움켜잡고 앞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벽제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쓰린 배를 감수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책짓질하고 훈련하여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존재와 삶, 그리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증언하는, 그렇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땅의 영적 지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영적 대반전을 일으키는 강력한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아파하는 이들마다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지배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미래의 승리를 결정하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아침, 감사하는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